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다시 신앙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 왔듯이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게 되지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늘 그래 왔듯이 그 중간에 한 편의 말씀으로 마치 매듭을 짓듯 또 쉼표를 찍듯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의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의 불순종 사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장엄한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으로 또 불순종까지 아주 큰 역사를 11장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부분을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거대하게 마치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왜 아브라함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도 그럴 것이 우상을 만들었던 아비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시작하지요. 적합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고 또 거대한 역사를 쓰시다가 갑자기 저 중동 땅 한 구석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아비의 아들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칭호를 듣게 되지요. 사실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면 80억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40억 정도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실제로 말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창조와 또 타락의 소용돌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교훈, 가르침들을 하나씩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떠나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새 번역은 보여주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 말고도 나홀과 하란이라고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서 보다 보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란이 맏아들인 것 같고
나홀이 둘째, 아브라함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상의 전쟁이지요. 그리고 전쟁 한 번으로 인해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권력자였고 아무나 쉽게 이렇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하란은 우상을 만든 아버지와 달리 앞에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란 맏아들이었던 하란은 신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데라 가정에 아주 큰 위협이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가문인데 거기에서 맏아들 하란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게 되자 데라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신의 그 풍습을 따라서 하란을 불에 넣어서 지나가게 하여서 죽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불 가운데 들어갔던 하란이 그렇게 바로 그때에 불 속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크게 외쳤고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은 오늘이 첫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떠나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태어난 땅,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한 땅, 그리고 아버지가 미리 터를 다 닦아놓은 그 기반이 있는 든든한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떠나라는 말씀은 즉 그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면 순종하면 보게 될 땅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으로만이 볼 수 있는 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확신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확신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매일 제가 읽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의 속성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오히려 확신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성을 획득하여서 그래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불확실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비록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내용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통해서 인생을 판단하고 다음에 단계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영적인 삶의 표지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그 이전에는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신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자리를 또다시 한번 떠나는 것이에요. 내게 익숙했던, 내가 그냥 해왔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늘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보여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보이지 않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떠납니다. 성도의 새로운 도전과 떠남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껏 해오던 신앙의 방식에서 떠나야 새로운 신앙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몸에 익은 그런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말씀을 좇아서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이 시작됩니다. 살던 삶에서 해오던 그 신앙에서 떠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오던 대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새롭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해오던 대로 익숙한 신앙생활, 나의 몸에 익어서 눈만 떠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듯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났듯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아서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해보고 찬양도 드려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앙의 시도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해오던 그것 그대로 그냥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여러분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때 그때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몸에 익숙한 그 일을 지금부터 또 수년을 더 반복한다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앙이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안정적인 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쫓아갈 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떠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신앙의 패턴, 몸에 익어서 이제 인이 박혀버린 그런 습관, 그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떠나는 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듯 우리의 인생도 분명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신앙 인생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내 곁에 친구처럼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걱정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80세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고 다니엘도 9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를 생각한다면 내릴 수 있는 결정도 결코 아니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죠.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 그냥 머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겐 언제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부름 앞에 새로운 과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무엇을 어디까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걱정에 붙들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지 못한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지 않은 인생을 그냥 이 내 손 안에 있는 이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그 길의 과정을 시작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보여주신 어떤 길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인생을 맞이하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그 전체의 길이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km가 됩니다. 그 고대 사회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정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산간 지방에 옮겨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가축은 어디에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평지에서 길러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장막을 풀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새로운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떠날 때마다 예배하고 도착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에 가면 언제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게도 되지만 예배당에 앉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은 아니었고 그때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면 그 당시에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건 가장 앞자리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두 손을 모아 그렇게 2, 3분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오면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오면 도착하면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어른이 그렇게 하니 저도 덩달아서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가서 거할 곳이 없어서 산간지방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운전할 때도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갔을 때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어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집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집을 떠나면 기도하고 누군가 만나기 위해 커피숍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잠깐 기도하고 어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 가장 먼저 도착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인생은 성격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성격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아주 크게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듬어져서 변하지 않는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통해서 다듬어진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 그를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배어진 성격을 고쳐내시는 것이에요. 아까 유대 전승에서 데라가
그의 맏아들인 하란을 인신제사로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이처럼 보고 배운 것 가운데 형성된 그 성격에 따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지워가심으로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라면 다 합니다. 아버지가 있던 곳, 터를 닦아놨던 곳, 70년이 넘도록 내가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 하니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앞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무모하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 또 그 당시의 전통으로 몸에 배었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우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의 성격을 바꾸어 내실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에요. 모난 성격, 뭐든지 따지는 성격, 그거 반드시 꺾으십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격, 항상 불같아야만 신앙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 항상 두 손 모으면 회개만 하는 그 성격, 하나님이 다 바꾸어 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들려온 천사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바꾸셔야 해요. 너무 우울하십니까? 바꾸셔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가라,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데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바뀌셔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일까지 겪고 나서 바꾸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도의 장점은 2배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온다. 다듬어지지 않은 한 성도의 장점, 와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2배의 약점이 되어서 그를 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 신앙이 무너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단점으로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장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장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성격은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선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불같았던 사람들은 매우 온화해지고 우유부단했던 사람들은 매우 결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거의 나중에 가면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불같이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40의 가만매 파선을 당하고 수많은 배신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바울이 변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불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민족을 해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를 말하고 있는 성경에 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깊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같은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화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격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깨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타고난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 내 안에 뭐든지 잘 되겠지라고 말하고 덮어놓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질 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듯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르십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지만 내일 아침에 또 우리를 새롭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에 나의 평안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평안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의 여정들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오면 지체들과 인사 나누고 자기 자리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차에서 내려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십니다. 분명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격대로 사지 마십시오. 성격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격 중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어요.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다듬어진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함께 묵상했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 만나게 될 성경 속의 많은 사도들처럼 그렇게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다시 새롭게 신앙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